(2021년)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인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저희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잘 아시고 은혜와 자비로 십자가 부활의 역사하심으로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록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무한하신 은혜에 힘입어 죽음을 면하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악에서 거듭나서 오직 하나님만 찾게 하시고 진리 수호와 참된 신앙에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올해까지는 주께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내년에는 서로 대면하며 교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세상에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목숨을 바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으로 항상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도록 저희를 단련시키시고 마침내 주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가 저희 안에 맺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와 말씀, 찬양과 기도, 감사와 헌금을 통해 주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드리오며 이 시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 찬양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8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주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부활을 소망합니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을 맞아 함께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지키고 교회와 또 현장에서 각자의 삶을 사명으로 받아 헌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 이것은 신비라고 해서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는 정말 죽으셨고 그리고 정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살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만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면 다시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또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또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굳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또 죽어야만 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만 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의미는 참 승리,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가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졌다, 패배했다 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런 전쟁과
참혹한 싸움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 부활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했던 완전한 승리, 그 완전한 승리는 이 전쟁에서 비롯된 최후 승리입니다. 바로 최초의 사람 아담과 그리고 뱀으로 변장했던 사탄과의 싸움이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사탄과 싸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과 악을 가르는 그 나무, 그 실과 때문에 여러분 결국 사람은 범죄하게 되었고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전쟁에서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패배, 그 모욕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마도 그 계획은 영원한 시간 전부터 세우셨던 계획이었겠죠. 그리고 그 계획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승리, 완전한 승리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사탄이 노예 삼을 수 없고 종 삼을 수 없고 더 이상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참혹한 현장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빠져나올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오늘 부활을 통해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꼭 항상 이 벚꽃이 피는 그 시기, 봄이 되면 다가옵니다. 부활주일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꽃놀이, 꽃잔치, 그리고 벚꽃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겨우내 내내 그저 시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들이 꽃을 피웁니다. 고목나무가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이 싸움, 아마도 사탄은 최후에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종살이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수천 년간의 전쟁을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놀라운 역사,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이 기나긴 소모전과 땀 흘림, 수고로움,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형벌,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활주일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365일 그 어느 날보다, 그리고 52주 주일 중 그 어느 날보다 오늘 이 부활주일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잔칫날이자 기쁨의 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 본인이 성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니시겠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패배의식에, 그리고 이미 다 져버린 꽃들처럼 시들시들하게 연약하고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론 힘들고 또 어려운 일, 그 문제들이 닥쳐옴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때론 힘들고 어려워 누워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잠깐 그렇게 하셔야죠. 영원한 패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끝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모진 고초 다 겪으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그 시험들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선물로 거저주는 것으로 주어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연약하고 힘들게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여러분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부활로 승리한 믿음의 용사들이자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과 또 암흑처럼 어두워졌던 지난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그곳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실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신념, 그 어떤 이즘에도 주의에도 여러분 부활은 없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는 오로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 이 실체를 영원히 간수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사악한 사탄은 우리를 그것에서 빼앗으려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지옥의 백성으로 몰아넣으려고 우리를 늘 우는 사자처럼 찾고 다니지만 우리는 그들의 속임수에, 그리고 그들의 그 허우적거림에 다시 빠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필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지 아십니까? 로마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내렸던 그 형벌, 차라리 단두대에서 교수형을 당했으면 좋았을련데 왜 하필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삶에 걸쳐 있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차라리 단 한 번의 죽음으로 그저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고난이 쉬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께서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발명한 모든 형벌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6시간 내지 9시간까지 그냥 공중에 매달려 피를 흘리는 그 가혹한 형벌, 까마귀나 새떼들이 그 살점을 쪼아먹고 그 피가 철철 흘러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혹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는 팔을 꺾고 다리를 꺾는 그런 극악무도한 형벌을 받으면서까지 오늘 예수께서 나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고난 역경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죽으신 후에도 동굴 무덤, 이 역청이 칠해져 있는 이 동굴 무덤에 들어가셔서 일부러 그 안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갇힌 이후에 일부러 그 문을 여시고 나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부활이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해 드렸냐면요.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당대의 많은 역사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달력을 뭐라고 부릅니까? 올해가 2021년, 그 앞에 뭐라고 붙이죠? 서기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왜 서기라고 붙이는지 아시죠? 서기, 서양의 달력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주후, 주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전과 오심 후를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역사적 실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역사를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 he 플러스 스토리, 즉 그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겁니다. 이 역사적 실체를 가지신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실체이자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복음, 그 부활을 증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은 얻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욕을 먹고 다니냐? 손가락질을 당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먹는 게 두려워서 이 일을 내버려둘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이전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선배들은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숨을 잃을 만한 이 일은요, 어떤 한 집단의 이익이나 혹은 어떤 한 집단의 감수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역사적 실체이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지 아니하고서는 참을 수 없는 이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쿵당쿵당 뛰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손가락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에게 향하는 이 모든 이 질시와 지탄과 이 손가락질은요, 우리의 부도덕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도 내가 그분을 위해 살지는 못할지언정 그분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이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여러분 정말 기뻐하십시오. 정말 좋아하십시오. 행복해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한다고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을 돌아보았을 때 이게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한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한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에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 21세기에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지탄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기입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많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지만 더 이상 그 목적과 의미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다 줍니다. 세상에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어드밴티지, 특장점,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마이너입니다. 소수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이라는 것이죠.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곡은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알곡은요, 키 부리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리실 때 결단코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 무게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바람에 날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 키질을 할 때 밖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결단코 주님의 품에서 멀리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의 이 부활 소망, 누가 증언해주고 누가 증거를 해주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뭐 몇몇 역사가들이나 혹은 성경을 기록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를 해줬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증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의 역사가의 이 세치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 주시고 오늘날까지도 계승해 주시고 전승해 주신 그 능력의 원동력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안 믿으실 수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난 못 믿겠다. 아니, 안 믿겠다. 정확하게. 나는 믿고 싶지 않다. 해서 안 믿으실 수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은 저랑 같이 이렇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지 않겠죠. 굳이 이 말씀, 별 볼 일 없는 이 목사가 드리는 이 말씀에 함께 하시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빼앗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증거가 있어요.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늘 우리에게, 늘 마음에 이 목과 정으로 늘 찍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증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또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헛되대요.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허무함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릴 것 다 누렸습니까? 정말 좋은 걸 다 누렸습니다. 정말로 다 가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 가지고 다 누렸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헛된 거래요. 다 가져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굳이 다 가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가지지 않아도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 오늘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 약속이 없으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죽어야 돼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제가 부활의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계속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죠. 우린 정말 세상에서 그저 평민이자 촌부이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삶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종착점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진시황도 그랬고 정말 위대했던 알렉산더 대왕, 최근에 무슨 중국의 독재자, 하다못해 김일성, 미국의 무슨 대통령들 그 누구든 말할 것 없이 그 세상에 어떤 대왕, 무슨 왕, 황제 말할 것 없이 여러분, 그들의 종착점은 아마도 죽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이제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점은 하늘나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정류장을 거쳐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인생의 정류장을 하나씩 거쳐서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인생의 정류장, 이 인생의 정류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삶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이 고린도 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헤메네우스 혹은 필레투스라는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달하고 다녔냐면요. 당대에 아주 유명한 이단들이었는데 이 이단들은 상징적 부활을 기억하고 또 이 상징적 부활을 전하고 다녔어요. 상징적 부활이 뭐냐면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신 척 혹은 부활하셨다고 믿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의 부활은 뭐냐면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고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감추거나 혹은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기독교 신앙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부활할 필요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가장 못된 짓 극악한 짓 하면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살라고 사람들이 지어졌고 또 그렇게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데 여러분 세상에 법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이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으면 이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만일 우리가 이렇다면 만일 우리가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왜 가정법을 사용합니까? 아니니까요. 가정법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실체예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남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 안에 정말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제가 감히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올해라고 뭐 특별할까요? 네, 조금 특별하죠.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많이들 지금 놓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그나마 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해마다 다가오는 이 부활주의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해마다 다가오는 이 부활주의를 그냥 올해도 왔구나. 내년에도 오겠지? 그래, 살아있으면 내년에 올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주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주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뭐 목사된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강력한 증거로 여러분들 심정에 새겨놓으신 그 말씀의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이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총을 쏘는 것이 무섭습니까? 탱크가 무섭습니까? 미사일이 무서울까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목숨을 던지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뭐 여러 사람들, 뭐 윤동주 시인, 뭐 안중근 열사, 뭐 의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그들의 심장도 아깝지 않을, 그들의 인생, 삶, 죽음도 아깝지 않을 만큼 던진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좀 멀게는 이 초대교회의 교회를
지키고 사랑했던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로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부활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을, 이 부활의 소망을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할 그날까지 정말 잘 간직하고 또 수납하기를 원합니다. 간직하고 수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그 복음을 분출해야 할 때, 전달해야 할 때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때로는 과격하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복음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때에 딱 복음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오실 날을 정말 가깝게 두었는데 다시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미련한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아마 많이 속상해 하실 거고 많이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후대에 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복음을 잘 수납하고 그것을 잘 전달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후에 부활의 순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부활의 순서 예수께서 이미 하셨고, 그 다음은 누굴까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그 부활의 순서가 올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기 전까지 예수께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어쩌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각자 태어난 날이 있고요. 그 태어난 날을 주민등록번호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 땡땡 땡땡 하고 생년월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을 날은 몰라요. 언제 죽을지, 언제 주님께 돌아갈지 아무도 알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늘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살 날도 하루하루 힘들어하는데 무슨 죽음을 준비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짜 받아놓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늘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삽니다. 못 살죠. 못 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려는 간절한 노력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그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해야 되냐고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동굴 속에 처박히면 안 돼요. 그 복음을 가지고 반드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고요. 조금 멀게는 저 이방의 다른 많은 민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 왜 사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2021년 부활주일 기억되는 날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전할 사명을. 예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쾌하고 또 별 필요 없는 쓸모없는 날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고난과 모진 고통 가운데서 주께서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부활시켜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의 소망이, 이 부활의 소망이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도 전승이 되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론 슬프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예수께서 이미 다 승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루하루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그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후대에게 그 복음을 전승할 때까지, 마침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